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도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헤롯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늘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빠른 걸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어떻게 퍼졌는지 몰라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곧 2인 가족 그 2명의 자녀를 가졌다고 볼 때에 약 2만 명이나 되는 적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생각을 해볼 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약 1,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 5,000명 그리고 적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침 6월절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웠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대하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6월절에는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희생이 되었다. 약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이 되었는데 한 마리의 양으로 10명의 사람들이 먹는다고 치면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찾아온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죽을 목숨처럼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더 늦기 전에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가 있다고? 또 있다고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치면 2천만원이나 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2천만원이나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사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군중을 다니다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등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때를 지어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룹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시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앉히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에 비해서 좀 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기적들은 나한테 일어난 기적들이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기적을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기적은 먹고 사는 문제, 당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 사실일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무슨 구라를 치고 있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걸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천지 창조는 아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랬다고 치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먹는 문제, 이 현실적인 직접적인 문제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이 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락이 다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락이 다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바쳤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직접 먹진 않았는데 배고픔이 다 사라진 것으로 사람들은 상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강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복음서가 전해질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복음서의 기적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00여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난 기적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체험을 했던 기적이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신앙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빌립은 계산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12광주리가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혀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소년이 바친 도시락 한 개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이 제자들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건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적을 믿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아이를 가지고 뭔가 하시려나 보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제사라고 치부를 해버리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 정, 의를 주셨어요. 이성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성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조건 틀렸다, 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산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계획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이 예수님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셀 수 없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곳에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정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딱 정답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그 물질이 폭발을 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준, 자신의 그 경험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좀 신앙생활 좀 해봐서 이 교회는 되겠네, 저 교회는 안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교회를 찾는 것도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일할 수 있는 교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의 비전을 보고 내가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교회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교회 건축하는데 노력 안 해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적당히 내가 빠져도 주일날 빠져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를 좋아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나도 저런 어떤 체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깡패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나도 나쁜 짓을 해야 되나?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는데 그럼 나도 병에 걸려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어릴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도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얕은 그 신앙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작은 교회에 불러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기대할 때에, 그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에, 그리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림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한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마음으로는 긴장했겠죠. 아무런 무기가 없이 그냥 말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모니 교회를 재직회를 구성을 하고 또 조직을 세워가면서 하모니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들을 나아가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지 저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어떻게 차별적인 전략을 둬야 하고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는지 좋은 프로그램이 저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신하기는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복권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 자,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정말 필요했을까요? 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바람이 날려서 다 이스라엘 진지에 오게 하시는 분인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있는 것에서 재창조하신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더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검을 주었습니다. 입어봤어요.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어두고 자신이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자신이 평상시에 잘하던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어서 골리앗의 머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D.L. 무디는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센스나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다라고 판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몇 년 안에 몇만 명이 넘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성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낫고 안경 탁 던져버리고 목사가 신방하는 곳마다 사업이 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바칠 때,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모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목사의 설교가 바뀌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부흥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제 자신이 바뀌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와 떡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아주는 이것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접촉을 하며 전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모니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걸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음식 잘하셔서 아이들을 먹이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같이 놀아주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말 안 들을 때 안 치는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흥금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따뜻하게 느끼도록 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앞에 내가 드려야,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12광주리가 되는,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남은 12바구니가 어디로 갔을까요? 남은 12바구니가 그 아이가 가져갔을까요? 아이가 도시락을 바쳤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12광주리가 되는 그 많은 바구니를 이 아이가 들고 갈 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2광주리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정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건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도 내가 남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치면 다른 사람이 베푸다. 내가 바치면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바쳤을 때에 12광주리나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누가 배불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배불러진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가 넘쳐날 때에 그 넘치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막 쥐어짜면 안 나오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정말 돕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얼굴이 찌푸려지겠어요? 아니면 미소가 지어지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소 짓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 사장님은 나를 보고 항상 웃으시네?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필라델피아 한 교회에 있는 템플 교회에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주일학교에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낙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후에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침대를 정리하다가 그 베개 밑에 봉투 하나가 나온 것을, 지갑 하나가 나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 57센트가 남 있었고, 이 템플교회 주일학교가 좀 더 교회당이 더 크게 지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당으로 왔으면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가 이 내용을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목사님이 나누었습니다. 57센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57센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그리고 템플대학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이 하모니 교회가 차고 넘칠 줄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